저는 오늘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듣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일을 하지만 이전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하고 계시니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울며 경험하신 적들이 있으니까 현실만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늘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현실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을 절대 따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에 안주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들에 안주하여 그것들에게 조금 더 편안하게 안락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은 길들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는 인간의 이 불신앙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에게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인간들에게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애굽과 바로로부터 해방과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야훼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요로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야훼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야훼라 하셨다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에 대해서 또 약속에 대해서 명령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즉 소망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외침 그 애통해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한 사람인 모세를 선택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희망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또 지치고 고단한 자들에게 안식을 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복음의 소식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된 소식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지만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의 소식이 전해졌지만 이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 전해졌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복음의 소식을 듣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관계, 또 자연과 동물과의 관계, 여러 관계에서 하나님께서는 관계의 회복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이루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게 하신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난은 이 땅 가운데의 가난도 있겠지만 영적인 가난, 영적인 기근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난한 자들을 부하게 하시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그것을 증거할 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된 소식은 그렇습니다. 복된 소식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죽음 가운데, 절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희망이 생겼고 영원한 생명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생으로 옮기기 위해서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구원의 어떠한 것보다 이 구원의 소식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의 소식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아팠다가 나았다고 하는 것도 기쁨의 소식입니다. 또한 수능을 본 친구들이 대학에 합격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기쁨의 소식입니다. 누군가가 회사에서 직장 내에서 승진되었다라고 하는 것, 또 자격증 시험을 봤는데 그것에 합격증이 날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기쁨의 소식입니다. 세상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편리를 줄 수 있고 또 우리 가운데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큰 기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 영원한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이제는 사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기업으로 받은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현실만 바라보는 인간은 기쁜 소식, 복음을 거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호하였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보내서 백성들에게 너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했었을 때 야훼라고 이야기하며 스스로 있는 자,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라고 했었을 때, 또 모세가 하나님의 기적을 행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이 고통의 시간에서 해방될 수 있겠구나, 이제는 더 이상 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는 기쁨과 한이에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동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자 이들은 희망찬 또 희망에 가득했던 그 복음을 들었던 백성들은 모세를 거부하였다라고 오늘 본문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욕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가 바로를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 보내달라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시간이 많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한다고 하는구나. 이제 너희에게 주었던 그 집을 주지 않을 테니 너희는 똑같은 생산량의 벽돌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며 더욱더 강도 높은 노동을 시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노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받았던 그 기쁨에 찼던 이제는 복음을 잊어버리고 노동으로 인해서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말을 거부했던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제는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낸 그 하나님을 거부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어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거부하는 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단단히 굳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큰 바위를 다이너마이트로 터뜨리려고 하면 큰 바위 안에 어떠한 틈이 있는 곳을 발견해서 그곳에 다이너마이트를 넣으면 그 바위를 쉽게 폭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단단해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버리면 아무리 주위에서 복음의 말씀을 아무리 주위에서 좋은 말씀을 칭찬의 이야기를 해줘도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단단하고 또 비뚤어진 사람은 누군가가 자신을 칭찬하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왜?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비아냥거린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좋은 말을 들을 만한 마음의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어도 여전히 지금도 이 복된 소식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그 마음과 동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것에서 끝나고 흘려보낸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 복음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만 그 복음 가운데 회심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그냥 흘려보내기 때문에 또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 복음이 들어갈 마음의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백석대를 설립한 장종현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종교계에서 발칵 뒤집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이 학문이 아니면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넘쳐났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은 하나님을 아는 학문이지만 그 신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물론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식의 하나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학문으로서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학문은 우리가 기록되어진 모든 것만을 제한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와 깊이와 넓이까지 알 수 없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학문으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 스스로를 비춰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하나의 학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신학자들은 성경을 학문으로 연구하기 때문에 제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학문의 연구는 하나님을 깊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우리가 깨달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신학자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요즘은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복음이 아니라 세상적인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와서 이곳에서 복음이다라고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를 가지고 와서 그 인문학을 가지고 와서 복음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교회가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그 복음을 세상의 것과 교묘하게 합쳐서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느슨하게 다가가서도 안 되고 무엇인가 타협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이 절대적이었던 것처럼 이 복음도 절대적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과 교묘하게 맞추어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8장 1절 말씀에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인문학을 갖다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철학과 사상을 갖다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어리석은 자는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그 문화에 맞추어 발맞추어 갑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침서가 되고 이 말씀대로 행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육신의 사람은 영의 일을 보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부했던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욕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 현재 자신들이 처한 그 상황을 바라보고 현실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때문에 자신들의 노동이 더욱 심해진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또 더 심해진 노동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현재의 문제에만 급급했기 때문에 당장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을 보고 진리를 따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당장 보이는 것에 급급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허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보다는 소망이 없는 삶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희망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이 당장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영원한 절망 가운데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의 세계를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과학이 발전되고 의학이 발전되었습니다. 제가 10월에 나가사키 성지순례를 갔었을 때 일본의 이 의사가 노벨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것으로 노벨상을 받았나라고 한다면 이제는 암이 발생이 되면 그 암만을 향하여 주사 한 방을 쏘면 그 암만 없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본에서 개발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주사 하나가 엄청나게 고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맞지 못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누구나가 그 주사를 이제는 저가에 맞기 때문에 암도 이제는 사람을 죽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과학과 의학이 문명이 발전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에게는 조금만의 불편함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점점점 편해져가는 이 시대에서 나에게 불편함이 조금이라도 다가오면 그것에 의해서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조금의 불편함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문제를 바라보고 허덕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보이는 현상에만 집중하는 사람,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영원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만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것만을 바라보게 하고 그것에 급급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 뒤에 있는 그 축복을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리석은 인생,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바라보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급급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였어도 듣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육신의 눈을 바라보고 육신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영원한 영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려 있어야 할 것이고 영의 귀가 열려 있어서 우리가 보고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실의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꿈꾸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